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쫓으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귀한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독자와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연 베드로는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까?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뚝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형제들이 흩어졌으니까 굉장히 멀리 타국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서 읽게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품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품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비결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지면은, 이게 절망이 오면은 어떤 강한 사람도 무너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본문의 말씀을 대한다면은 베드로가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올바른 관계 속에 소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인간관계를 해치면은 더욱더 큰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2장에서는 백성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사환과 주인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의 결론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3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Finally, 이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은 결론적으로 혹은 종합해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말에 대해서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 시민, 사환, 그리고 아내, 남편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왔습니다. 지금은 전부 모두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에 더욱 사랑에 힘쓰라. 고난이 올 때에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마음을 같이하여 말은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자. 고난이 오는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자 했더라면, 그러면 아마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훨씬 더 죽은 사람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 고난이 왔을 때에 긍정적인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녀가 결혼할 때에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겠다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례사를 할 때 보면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생명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뭐 당신만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부가 이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올 때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화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에 주인과 일꾼이, 사장과 종업원이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서로 양보하고 희생해서 비즈니스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어떤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면 서로 갈라선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에서 회복되기 원한다면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으로
그리고 더 넓게 퍼져나가서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고난을 탈출하는 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생각이 들었을 때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거나 내 생각을 양보해 보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내 생각을 양보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이런 교재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 생각을 양보하는 것, 내 생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내 생각이 아무리 확고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아니하면은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문제를 만났던 그런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여기의 말씀 속에서 체휼하며 하는 말씀이 있죠. 체휼하며. 이 체휼하며 하는 이 말씀은 합성어입니다. 가치 플러스 느끼다, 이 가치와 느끼다를 합한 합성어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가, 이게 같이 느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체휼하며 하는 것은 같이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받을 때에 상대방의 고난 속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아픔을 느끼는가, 이제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느끼는가 하는 거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고통과 고통에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고난으로 인해서 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결국 베드로는 8절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관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때일수록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이 피로 맺어진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남인가,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 안의 가족, 믿음의 가족, 이런 가족은 이 고난 속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있어야 된다. 마음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독해지고 감정은 메말라지고 여유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성도끼리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에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은, 화평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고난이라는 것이 딱 왔을 때에 화평이 깨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힘써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했습니다. 이 8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면은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적대자,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두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복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를 적대하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것은 대적하는 마음, 대적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괴롭혔을지라도 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꼭 되갚아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악한 자에게 갚아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악한 마음,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라 하십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했습니다. 누구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했습니다. 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네. 무엇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악한 일을 당한 대로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왜냐하면 성도는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을 빌어주라.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임무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끊임없이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그 백성들 편에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 잘못하는 사람들,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날마다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골치 아픈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제사장을 찾아왔지만은 제사장은 상습범이라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받아서 대신 용서를 구하며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 제사장에게 사명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은 대대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보복하지 않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 나가지 아니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은 사탄도 사용하는 동일한 수법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보복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을 빌어준 그 복을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을 비는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복, 그 사람이 받으면 좋거니와 못 받으면 나에게 돌아오니까 내가 진심으로 그에게 풍성한 복이 내려주도록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빌어주는 복으로 그가 복을 받는다면 그는 나에게 대해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가 받을 자격이 안 돼서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또 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그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이다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은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며 나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수준인가요? 고난이 계속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수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수준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상처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는 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은 더욱더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복하고 싶은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아낌없이 축복해주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했습니다. 소망은 마음이 앞서가고 행동이 뒤를 따라갑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먼저 앞에 가고 그리고 행동이 그 뒤를 따라가죠. 마음이 먼저 간다는 것은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게 내가 원하는 그것,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혀를 금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혀를 금해야 된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말을 거치라 했습니다. 괴휴를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간사스럽고 교묘한 속임수를 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을 위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라 했습니다. 화와 복이 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화를 피하고 복을 원한다면 마땅히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1절 말씀해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자, 하나님의 눈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 형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항상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도록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며 상처를 받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아니합니다. 자,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요,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 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자기 백성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항상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라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눈과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혼자 두지 아니하고 그 형편을 살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는 어떤 때에 생기게 되나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관계를 해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고난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간관계를 잘 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에 욥은 성공했지만 그의 아내는 실패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욥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욥은 믿음으로 인내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던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나를 향하신 깊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쳐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복을 빌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날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또 하나님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의 그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